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자,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겸손하고 지혜롭고 용기 있는 그게 어쩌라는 건지 한번 함께 나누면서 그 제목하고 오늘 나눌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을지 한번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화면이 조금 이상하다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화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비를 새로 구입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특별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의 가운데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부분은 파라오의 고집스러운 그 부분입니다. 뭐가 고집스러웠죠? 이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세 번째 재앙의 내용이거든요. 이의 재앙이에요. 지팡이로 땅을 치니 땅의 먼지가 다 이로 변해서 온 이집트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재앙을 받거든요. 그리고 그 앞의 재앙들을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따라서 흉내를 냅니다. 마술인지 요술인지 정말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속임수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재현을 하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앞에 것들은. 근데 이 먼지가 이가 되게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못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은 신의 능력이라 우리가 따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성경 말씀은 그의 마음이 완악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는 재앙들을 무시하고 버티고 견디면서 10번째까지 꾸역꾸역 채우는 파라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굉장히 저는 이 파라오의 모습이 고집스럽게 보여졌습니다. 이집트의 요술사들, 이집트에서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자들이 야, 이건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신의 능력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고지 듣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아마도 파라오는 자기가 신 혹은 신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가졌지 않았나 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는 왕이면서 신이라고 이야기했고 신으로 대접하기를 강요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가장 강성하고 발전된 문명을 가진 나라이다 보니까 이집트는 지금하고 다르게 옛날에는 굉장한 대제국이었거든요. 그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요. 중국이 스스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혹은 미국이 현대에 세계 주도국이고 경찰국가다 뭐 이런 생각하는 거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재해가 아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이집트의 신들을 상징하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렇게 보는 해석은 이 파라오가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그 해석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가 무엇인가부터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출애굽기는 무슨 책이죠? 성경의 두 번째 있는 책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누구의 자손이죠? 야곱의 자손이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또 이 출애굽기에서는 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과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나오죠. 10가지 재앙을 미치고 나서 나오고 광야 생활을 몇 년 합니까? 40년. 40년 광야 생활 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출애굽기가 다루고 있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가는 여호수아서가 내용을 읽게 됩니다. 자, 다시 되돌아보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살게 됐죠?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이죠. 요셉이 이집트에서 고생하다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머무르게 되죠. 고센이라는 한 지역을 차지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집트 땅에 들어갈 때는 그 가족이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70명. 요셉의 가족 외에 70명. 그래서 70여 명이 되는 거죠. 100명도 안 되는 숫자였어요. 그 숫자가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 그 시점에 인구를 헤아려 봤을 때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될 만큼 번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로 들어간 것이요. 이집트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큰 민족으로, 한 가족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된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와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되는 내용, 그 사명을 주시고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사명 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구체적으로 파라오에게 가서 요구를 합니다. 무슨 요구를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흘 길을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내보내라. 우리가 이제 독립해서 떠나서 나가서 약속의 땅으로 갈 거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 같은 내용으로 들을 수 있고요.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일들이 그냥 진행될 리가 없죠. 파라오는 이집트 대제국의 왕이었고 자기를 신처럼 여겼고 사람들도 그 파라오를 신처럼 대접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갑자기 소수민족이 대표자라고 나와서 우리 민족은 나가서 하나님을 제사할 테니 내보내달라 라고 얘기하면 어떤 왕이 그걸 들어주겠어요? 당연히 대답은 노였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대로 모세와 아론은 하나하나 그 이적과 재앙들을 보여줘요. 보여준 것은 재앙의 개수는 몇 개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그 앞에 플러스 1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적까지 11번의 이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이적을 0이라고 따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따지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이가 창궐하게 되는 그 재앙은 세 번째 재앙이고요. 0번부터 하면 네 번째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걸 왜 따지냐면 처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거, 그리고 모든 강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강에서 개구리가 나와서 온 이집트 지역을 뒤덮게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이집트의 요술사들은 따라서 흉내내고 재현해냅니다.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어디서 그 따위 능력을 가지고 그 정도 재주로 그런 요구를 하느냐, 하나님의 신의 이름을 들먹이느냐라고 무시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그 일로 고통스럽기는 해도 말이죠. 근데 여기부터 안 되는 거예요. 이 재앙부터는 이 요술사들이 이거는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사람의 장난이 아니라 신의 능력입니다. 라고 파라오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모세는 왜
그냥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지 않고 10번에 이르기까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고 있을까?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들을 집결하게 해서 나가게 돼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길을 막는 이집트의 군사들과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물론 성경 말씀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가게 하는 것을 기록하니까 그것을 그냥 우린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따로 나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10가지 재앙을 꼭 단계별로 다 겪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던 겁니다. 모세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쉬워요. 모세 왜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까 제가 얼핏 말했죠. 이 10가지 재앙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이집트는 다신교를 믿었고요. 많은 자연의 여러 요소들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 모든 신들을 하나하나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신들의 능력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었던 거죠. 자, 두 번째 의문이 생깁니다. 왜 파라오는 미련스럽게 한 번, 두 번 맛을 보면 이 재앙을 맛보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내보내는 게 우리 이집트에게는 도움이겠다. 이런 판단을 왜 못하고 왜 10번까지 그 고난을 그 재앙을 다 받고만 있었을까요? 너무 미련스럽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성경은 그 부분을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도 그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술사들이 입으로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파라오는 고집을 꺾지 않고 버티고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가 완악하게 되어서 그렇게 했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기 전에도 이렇게 하면은 파라오가 듣지 않고 버티고 고집 부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권능을 보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미리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대로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다 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까지는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자기가 고집 부리고 싶어서 고집 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만들어서 고집을 부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을 다 하고 그 계획대로 되게 파라오를 강제로 고집 부리게 만들고 이랬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파라오는 그렇다 쳐도 정말 고통을 당해야 했던 이집트 백성들은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때로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셨다. 이것은 조금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가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 왜? 보여줄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이집트를 향해서 그리고 이집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경험이 누구에게도 필요했을까요? 함께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경험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 필요에서 이건 뭐 저의 이해입니다만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으로 하나님은 바로의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좀 말이 되는 것 같죠? 한편으로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파라오의 그 고집은 무엇일까? 이런 고집을 우리말에 아주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똥고집이다. 똥이라는 말이 붙으면 쓸데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정말 신적인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재앙을 연달아 보여주고 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걸 10번까지 가도록 버티고 그러면 나가라 했다가 안 돼 나가지 마라 했다가 이걸 반복하는 건 정말 미련한
짓 아닐까요? 그는 왜 그랬을까요? 그도 아마 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과 권위를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고집스러웠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파라오는 그랬을 것 같고요. 역사에서 보면 그랬을 거라고 짐작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이집트를 능가했던 많은 대제국의 왕들이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하고 신으로 대접하기를 요구했었죠. 로마도 그랬었고, 또 역사에 아주 큰 발자국을 남긴 사람이 한 명 또 있습니다.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어느 나라 사람이죠? 그리스의 아주 구석 시골에 있는 마케도니아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 전체를 통일하고요. 전쟁을 통해서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요. 이집트까지 정벌을 하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리스는 이 위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집트는 아래쪽에 있죠. 그리고 더 멀리 아시아 쪽으로 가서 인도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던 전 세계를 무력으로 전쟁으로 점령을 했어요. 이 알렉산드로스가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자기를 신으로 여겼다 이렇게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가 신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자 그렇게 끝까지 전쟁을 하며 나갔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신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정신이 좀 이상해지면 그럴 수 있겠죠. 현재 한국에도 자기가 자칭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거짓말인 줄 알고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나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 환경에 의해서 그런 대접을 받고 자기가 뜻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내가 신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이 파라오가 가지고 있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우리나라의 이 위대한 이집트 대제국의 신인 나에게 감히 저 조그만 소수민족의 신이 도전을 해오는구나. 능력 좀 있네. 싸우자고. 나는 대이집트의 최고신 태양신 라의 아들이다. 내가 이길 것이다. 이런 고집이 있었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역사를 생각하고 이 파라오뿐 아니라 알렉산더 여러 인간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적인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일하시고 사람들은 착각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을 이루는데 사용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위대해서 그러는 줄 착각하고 후대 사람들은 또 그들을 위대한 인간이라고 착각하고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는요,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참신이고 전능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편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 자연스러운 일인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인 것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된 나의 하나님인 것하고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냔 말입니다. 예수님은 생각이 다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말하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누가 내 형제 자매 가족이고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똑같잖아요. 그 두 표현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면 그 유일하고 참 신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만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그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이기는 편 우리 편도 아니고 좀 이상한 심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 받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 이건 참 듣기가 좋은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을 생각해 보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하기 전에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앞에 이야기했던 파라오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생각, 이런 생각들을 생각하면서 파라오를 교만하고 어리석다고 말하고 파라오에 내린 재앙을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흔들어도 믿음으로 나가면 다 승리할 거라고 말하는 이런 너무나 그냥 아멘만 하고 믿어버리기만 하면 된다는 이런 쉬운 그런 신앙, 그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이 대제국의 파라오와 이집트를 눌러버리시고 그런 능력을 보이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나에게 복 주시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해 버리겠습니까? 저는 좀 다른 적용점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파라오 같지는 않은가? 내가 파라오처럼 교만하고 어리석고 고집스럽고 그렇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알고 그러면서도 내 뜻을 더 앞에 세워놓고 더 크게 여기고 대적하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적용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가 처음부터 주목했던 부분이 이집트 주술사들의 말까지도 무시하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고 대적했던 파라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요, 남들이 아니라고 해도 내 경험과 내 뜻은 그렇지 않아, 내가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나가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잘못되고 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하지만 끝까지 자기의 뜻을 따라 나가서 성공하고 잘 되고 그것이 맞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도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도 어느 순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나? 내가 그때 착각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저도 그 고집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파라오와 똑같다는 거죠.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아차, 이거 내가 잘못했고 실수했구나, 하지만 그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변 사람들보다 권위가 있고 높은 사람이니까 다 눌러버리지 뭐. 내가 잘못했다고? 아니, 다 내 뜻대로 해서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고집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날 때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이름을 붙이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교만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을 추진해 가다 보면 많은 일들이 진행돼 와서 그걸 되돌리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방향을 잘못 잡고 잘못 왔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해결 방법일까요? 아니면 그때라도 멈추고 지난 모든 것을 손실로 접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은 해결책일까요? 많은 경우에는요.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계속 나가길 원하지만 지혜로운 해결책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손실을, 손해를, 피해를, 잘못된 일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이 격언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에 끝까지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고 남을 원망할 겁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건 내 실수였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인정하는 것이 좀 약해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내면이 진짜 용기 있고 강한 사람만 자기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실수를 인정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습게 볼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인정하는 사람을 더 존중할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파라오는 교만했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어리석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아주 미련스럽게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이집트 전역에 동물을 비롯한 사람의 첫째,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아주 무서운 경험을 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가게 하죠. 그리고 끝났나요? 아니요. 정말 미련하고 고집스럽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군사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해치려고 하지요. 그래서 결국 그 군사들까지도 전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겁했습니다. 자기가 힘이 있다고 가진 힘으로 진실을 억눌러 버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파라오가 만약에 겸손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지혜로워서 자기의 실수를 깨닫고 용기 있게 사과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면요. 이집트의 손실은 크게 줄었을 겁니다. 10번의 재앙을 겪으면서 이집트는 그냥 정신적인 충격만 받았을까요? 일부의 사람들만 피해를 본 것일까요? 이집트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집트가 망하게 된 것을 모르는가?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도록 파라오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한 단계라도 10번의 재앙 중에 한 단계라도 먼저 혹은 2단계, 3단계 하나라도 먼저 포기했다면 그만큼 손실을 줄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파라오는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왕이 아니라 자기의 권위와 자기가 가진 것을 과시하고자 했던 교만한 왕이었을 뿐인 겁니다. 교만하고 어리석고 비겁한 인간 최악의 삼관왕 이거 하나라도 가지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3개 다 갖고 있으면 하나라도 좀 내려놓으면 조금이라도 나아지겠죠.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던 파라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 조금이라도 피해와 손해를 피할 수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인생이 조금이라도 더 복된 인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스스로 나에게 적용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보고요. 이걸 남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나한테 적용을 해보는 거죠. 이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럼 이거는 지혜입니까? 아니면 신앙입니까? 신앙적인 지혜가 아닐까요? 성경 말씀을 읽으며 그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의 지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만하고 어리석고 비겁하면 최악.
하나라도 그러지 않고 조금이라도 빨리 고집을 꺾을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인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고 아무리 능력 있는 것 같아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깨닫는 즉시 돌이키고 사과하고 중단할 줄 아는 것은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겸손하고 지혜롭고 용기 있는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파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고집스러울 때가 있고 미련스러울 때가 있고 교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인생 되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